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방 우리 성가대에서 또 이렇게 진리의 성령님이란 찬양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주제가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가운데교회 와서 요한복음 가지고 계속 말씀 전했는데, 요한복음 전하는 건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 또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전하게 될 거고, 1월 달에는 이제 내년 목회 계획에 따른 그런 또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식적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말씀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시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거 인정되세요?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들을 쭉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들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만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언급은 되긴 돼요. 언제 언급이 되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나오시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비둘기의 형체를 가진 성령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북돋웠다 이런 표현들은 나오지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조금씩이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만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님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는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보혜사, 그럼 이미 보혜사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나면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께 올라간 것이 일단 너에게 유익하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혜사가 찾아오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이 두 가지 단어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보혜사라고 했을 때는 그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면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건데, 파라, 뭐뭐 곁에서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 보호한다라고 하는, 돕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가진 그런 단어거든요. 지금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 돼 있나 보니까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퍼, 돕는 사람, 돕는 자, 이런 의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들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돕는다는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에서 찾아보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제르. 그리고 그 단어가 뭐 아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온 건데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돕는다는 의미가 구약에서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신약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두 단어가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같은 의미인데 이 돕는다라고 할 때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그 정도 돕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 이 단어를 쓸 때 돕는다라고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남자의 곁에 여자를 붙이면서 하나님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렇게 붙여주신 거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제가 헬라 원어, 히브리어 원어 갖다 대니까 다들 어려운데 이런 표정이세요. 근데 지금 원어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되시고 절대적인 그로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7절, 9절 말씀에서 보면요, 9절, 8절부터 볼게요. 8절에서 보면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들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심판하시면서 성령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의 의미는 완전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라고 한 것은 법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 법에서 내가 벗어나 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법 중 하나가
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 김상재 목사님 그죠? 예. 도로교통법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횡단보도 건너실 때 나는 무조건 초록불 되면 건넌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빨간불이라도 차 안 오면 건너면 되지 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요거 도로교통법이 위배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보행 신호가 들어오면 건너게끔 돼 있어요. 김상철 목사님 맞죠? 예, 맞다니까요. 경찰이시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 신호가 들어왔을 때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에서는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혹시 적신호를 하더라도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을 때는 차가 멈추게끔,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멈추게끔 그렇게 부칙들은 마련돼 있지만 법 자체를 놓고 보면 횡단보도 건널 때 도로를 이용할 때는 신호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 법, 제가 우리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큰 거 있잖아요. 이 아파트 앞에 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저는 신호 잘 지키거든요. 안 지키면 저희 아이들 막 뭐라 합니다. 운전하다가도 신호 조금만 벗어나거나 노란불 돼서 딱 도로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멈춰야 되는데 그 정지선을 조금 벗어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막 야단을 쳐요. 무서워요. 경찰보다도 저희 아이들이 더 무서워요. 아이들이 막 아빠 차선 넘었어요. 아빠 왜 신호 위반해요? 하고 막 뭐라 하는데 목사로서 그것까지도 참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법은, 죄라고 한 거는 법의 조항들을 벗어나면 그게 죄가 돼요. 죄를 지었을 때는 벌금을 내든지 범칙금을 내든지 아니면은 교도소에 직접 들어가서 징역을 살든지 이런 벌을 받으면 그 죄에 대한 거는 더 이상 묻지 않게끔 돼 있는, 그걸 우리가 보잖아요. 도로교통법, 또 건축법, 아니면 뭐 형법, 민법, 뭐 거래법, 상거래법, 이 여러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의 조항에서 벗어났으면 이걸 흔히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법 조항하고는 또 좀 달라요.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죄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심판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나 또 일반적인 죄들은 그 죄를 범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도로교통법 어겼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도로교통법 어겨서 지옥 간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로교통법,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은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실수가 됐든 의도적으로 됐든 죄를 범했을 때는 소위 과태료, 벌금 아니면 징역 그런 것들 중에 뭔가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들은 우리가 영생 얻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진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죄가 있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영생과 상관없는 이 죄들 때문이 아니라 영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고 소위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딱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면서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말할 자가 없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만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성령님이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따라하라고 해도 못 따라합니다. 따라하라도 못 따라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말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어떻게 가능하세요? 그럼 제가 따라 한 번만 해보시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되세요? 이게 인정되고 진짜 고백이 된다면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왜 내 주님이야? 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의심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었다고 한 것으로 인치시고 보증을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고 말했는데, 성령께서 이거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왜 그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책망 받는 자 없길 축복합니다. 주 앞에 서는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가르치시고 이끄신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주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의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의에 대하여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너희는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세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죄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세상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죄와 완전 구별되고 악이 틈탈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천국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거처가 마련되면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깐이에요. 죄송해요. 사실 길게 오래 사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이감남 권사님 지금 이게 한 달만 지나면 90세신데, 90세신데 우리 권사님 90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기셨어요? 짧으셨어요? 길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90년이면. 근데 돌아보면 짧게 산 것 같다니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가 돼요. 시간의 속도가 있대요. 내 나이대에 따라서 시간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은성이, 은우 저런 아이들은요, 시간의 속도가 시속 5km, 뭐 4km 천천히 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감남 권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시속 89km, 90km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고속도로로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의 얘기 들어보면 눈 한번 감았다 떴는데 10년 지났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아직 그건 잘 못 느끼겠어요.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눈 감았다 떴는데 10년 지났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돌아보면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고 하는 걸 느껴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건 아니고 잠깐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 구별되시고 분리가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의롭다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요거 한 가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분명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거를 나타내는 말이 의에 대하여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과 4장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제가 쭉 좀 살펴봤어요. 여호와 증인이 됐든지 신천지가 됐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지 통일교가 됐든지 뭐 천부교가 됐든지 제7일 안식일교가 됐든지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상낙원입니다.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대.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지상낙원 내가 아는 나라 또 한 군데 있잖아요. 북한이라고. 태양신 김일성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상낙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군인들 굶어 죽고 있어요. 군인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지상낙원은 안 됩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곳이 진짜 낙원이고 천국이지, 하나님 없는 그곳이 낙원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단들을 전부 다 보세요. 어떤 이단이 됐든지 전부 다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 분명 말씀하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내 마음속에 주님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고 주님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그냥 기쁘면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는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의롭지 못하다.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 임금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 누차 말씀드립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중권세고요, 하나는 사망권세거든요. 공중권세인데 이 공중권세는 요한계시록 12장 또 7장,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전쟁을 하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뭐냐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었지만 그 권세를 빼앗겨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자체가 공중의 권세를 빼앗겼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내어 쫓겨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세상 임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돼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절 받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예수님에게까지 절 받으려고 했던 존재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하시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에게까지 절 받으려고 했던 존재가 이 마귀라는 존재거든요. 그 지금 이 마귀는 공중권세를 빼앗겼고 세상 임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부리는 권세 중 한 가지가 사망 권세인데, 죄를 짓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로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에 속한 이 모든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마귀가 부리고 있는 사망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망이라는 거는 반드시 죄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데 마귀가 죄 없는 자를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잖아요.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저가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다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시다 보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마귀를 심판한 사건입니다. 마귀가 불법을 행했잖아요. 죄 짓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 거거든요. 유월절날 그 집 문 임방향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 주위로 왔다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건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심판이 지금 실행이 됐냐 안 됐냐 이것만 남은 거지 선고는 된 거예요. 법적인 용어로 보면 마귀, 피의자 마귀 사형에 처한다, 땅땅땅 하고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사형 집행이 언제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 임금인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마귀에 속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걸 반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심판에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보증하시는 겁니다. 이거 보증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들로 이제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바뀌는 그 모습들은 분명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한 가지가 이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오늘 13절 말씀 볼게요. 13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거든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냐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잠깐 이렇게 보면요, 14장 17절 말씀에서 먼저 보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먼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 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들을 일단 이들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진리의 영을 안대요. 그러면서 세상과 다른 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요. 그다음에 15장 26절 말씀 볼게요. 15장 26절 27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거든요. 진리로 이끄시는데 그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즉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진리가 누구냐?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 진리가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과 피와 성령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확증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받았다 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닌 세상의 영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끔 해요. 떨어지게끔 합니다. 마귀라고 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귀, 헬라어에서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 말인데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둘 사이를 갈라지게끔 하는 존재, 이게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끔 만들고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을 보여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적과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려고 그 미혹된 것,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임금 이 마귀가 심판받았으나 아까 말씀대로 아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환난을 가하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을 가하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일러줍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보면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세상에 대하여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내 죄를 찾기 시작해요. 혹시라도 내가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심하는 이 죄가 있었다면 그걸 먼저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면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오실 때 남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자리에 함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정말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깨우치신다고 하셨는데, 우린 그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끔 하시고 의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이제 주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